유대인들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을 갖고 있는 민족은 이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대단합니다.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고 각지에 두루 헤매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을 간직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들의 그 자녀들에게 쉐마 교육을 감당하면서 그들의 그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유대인들이 품고 있는 열심이 잘못되었다. 그들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지적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의를 요구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율법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 겁니다.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자신들의 그 열심을 갖고 갔었던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열심을 거부하셨어요. 그 열심을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그 유대인의 이 실수, 이것은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하기 쉬운 그런 실수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앙,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것들을 일일이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라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이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근데 보면 자기 그 마음의 선호도에 따라서 막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각자 경험대로.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뭔가 열심히 했는데 나름대로 막 하나님께 부어드렸는데 내게 체험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이 공허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차단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그 인간들의 그 열심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시내산에서의 계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우리에게 방향을 지어주셨어요. 나는 이걸 원한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려고 하면 서로에 대한 그 바램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솔직하게 다 드러내셨어요. 난 이렇게 해주면은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게 참 사람은요, 고집이 셉니다. 아담 이후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들의 심성이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꾸 자기의 생각으로 왜곡시키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가데스바네아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분한 뜻을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실패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출애굽 1세대들 가나안에서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기호에 따라서 하나님께 뭔가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간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봉사할 때 한번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다시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긴다면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신앙의 방향을 우리가 잡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5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기본이, 기초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잠언 19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을 합니다.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두려움과 존경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여기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공포, 무서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설 때마다 내 안에 거룩한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안에 거룩한 떨림이 있습니까? 이 떨림이 있어야, 이 거룩한 떨림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옷깃을 여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한번 다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보면은 정말 버릇없는 아이들 보면은 함부로 행동을 합니다. 어른들 앞에서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자기 고집을 피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떨림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떨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구나. 내뱉어서는 안 될 말들을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하면서 대충 하면서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의 그 친밀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양자됨의 특권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그 친밀함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길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엉터리로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이웃 동네 아저씨 쳐다보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둘째로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면서 그분과 동행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그 길에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의와 생명과 거룩함입니다. 그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함의 길로, 세상의 많은 길은 다 그 죽음의 길입니다. 왜? 세속의 길이고 죄악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아닌 정말 이 길, 오직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가 올곧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면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자기의 선택한 그 길을 가게 될 거예요. 왜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냐? 이 길도 가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런 엉터리 같은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얘들에게 뭔가 자꾸 짐을 좀 얹어줘서 제약해야 되겠다. 어떤 행동을 내가 좌지우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자기 백성의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이렇게 행동할 때 에휴 참 그래가지고 먹고 살겠냐, 참 너 모습 보니까 참 불쌍하다, 가련타,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대 관심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시겠다고 끊임없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셋째로 그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즐기고 기뻐하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깊은 인격적인 교제함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만나면 밋밋하지 않아요. 밋밋합니다. 그러다 서로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다 보면 서로에게 서로를 내어주게 되고, 깊은 사랑의 관계, 인격적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 적극적인 행동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막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뭔가 막 드리기도 해요. 근데 그러한 그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과 더불어서 이 마음, 전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마음을 통째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일시적인 그런 마음이 아닌 정말 온전한 마음과 지속적인 그 마음,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당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그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님은 못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어떤 그 사랑을 행할 때 마음이 나뉘어진 사람, 사실 기분 안 좋잖아요. 하나님은 온전한 그 전심으로 드려지는 그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거든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비교될 수 없습니다. 비교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이웃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요구하십니다.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도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요구예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 사랑스럽습니까?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내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이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우리가 품을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그들조차도 내게 상처 주고 내게 힘들게 하는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들을 사랑하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가 정말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옛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차별화하기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자기 만족입니다. 갖다 막 부어놓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위안을 받는 것. 그런 그 의례적인 섬김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섬김.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겠습니까? 저도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무슨 또 부흥 집회,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매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의 그 깊은 감동에 들어가기보다는 하나의 그 의식으로 전락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매번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그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받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자 매일매일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경배 찬양, 예배로의 부름, 기원, 참회기도. 그 예배가 그 예배인데 뭘? 여러분, 형태가 중요합니다.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번 내 예배 때마다 어떤 마음, 내 마음을 얼마나 새롭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갈망,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갖고 서느냐.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훗날 그 의례적인 예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 받기를 거절해 버리셨어요. 야, 더 이상 좀 내 앞에 나오지 마라. 지겨워 죽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의 그 피냄새, 그 이제 지겹다, 역겹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이 주님의 그 마음의 기쁨이 되어서 언제나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있는 만남의 자리에 우리가 늘 설 수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기 때문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말씀을 합니다.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것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주셔서 우리를 속박하실까? 우리를 구속하실까? 이것을 짐으로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행복입니까? 우리의 행복입니까? 하나님의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순종과 불순종의 이 두 갈래길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그 은혜들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에 보다 더 충실하게, 성실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 시편 119편 말씀장이잖아요. 긴 그 시편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그 말씀에 대한 중요한 의미들이 노래되고 있습니다. 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의 가는 그 삶의 길을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 깜깜한 이 세상 가운데 내 말씀의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또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5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다시 정리해보면요, 경건한 예배, 거룩한 삶,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섬김, 그리고 전심을 다한 헌신.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믿음은 마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적극적인 우리 신앙의 행동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따르고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내가 동기부여가 돼야 되잖아요. 강아지도 동기부여가 안 되면 잘 행동을 안 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동기부여가 돼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요청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그 보여주신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보잘것없는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지극히 작은 이스라엘은 너무나 대조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각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결국은 사망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그 사건. 그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사건인 것이죠. 왜 하나님은 작은 부족이었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사랑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로 인해 그 후손을 만민 중에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외모로 택하셨다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혈통도 아니고 또 어떤 그 공로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특정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선물이 내게 다가온 거예요. 이러한 그 은혜를 그들이 입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에 대해서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까? 이건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 가운데 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예지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천천히 둘러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전체를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한 사람도 무의미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해 주십니다. 물론 크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그마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의미, 한 축으로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는 분명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이 마음의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들로부터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있는 언약 백성들은 다 할례를 해야 됩니다.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과 그 식솔들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지였습니다. 근데 이처럼 언약 표시로서 할례를 받은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주님께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선택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붙어 있지 못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다시금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언약 백성이었지만 보면 늘 하나님 마음은 아프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에 대해서 쉽게 제약된 길로 빠져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세우고자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늘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처럼 육체의 할례는 행하였으나 할례가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그 오만함과 불순종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외면적인 변화가 아닌 내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완악한 마음을 덮고 있는 이 마음의 가죽, 그것을 베어버리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그 신앙삶에서 내가 세례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간 자로서 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여전히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하는 마음의 가죽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가죽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내 삶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베어버리고 온전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심령이 되기를,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택하심,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언약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 이 형식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전 인생을 드리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듯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듯이 오늘 이 마음의 할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반응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고집,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을 합니다. 야, 나 참 잘하고 있어. 하나님은 아닙니다. 넌 도대체 지금 뭐하고 있니?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선택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내 생각, 내 고집을 앞세우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모습인 것.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로 세워주신 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선택하시고 그래 날 따라와 말씀하신 이후에 그래 니들 그냥 알아서 잘 살아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도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힘들 때 그들을 돌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 과정을 보면 크고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경험을 했어요. 기근으로 7년간 기근으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야곱의 일가는 고작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소규모의 가족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을 430년이 흐른 뒤에 보면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200만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22절 말씀에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하나님. 창세기 12장에서 언약하셨잖아요. 내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그걸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여러 방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시고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요청이십니다.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택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시편 121편 8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이 자리에서 그냥 초보의 단계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수준까지 하나님은 오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치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에 보면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겸손히 따르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6장 8절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만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어우러지지 않는다면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코드를 맞추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내 기쁨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애쓴다고 애쓰는데 점점 퇴보하는 거라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그것을 진정 이루어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성취되는 복을 이스라엘이 누렸듯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고맙습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주신 은혜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을 꺾어주시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도권을 잡고 가지 않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넘겨드리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가라 하시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택함받은 저희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내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